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향한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됩니다. 이건 본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이런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울을 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거울을 보자. 거울 갖고 계시죠? 네. 찬양대 우리 거울 갖고 있나요? 네, 거울 오늘 아침에도 많이 보셨죠? 저는 거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면이 나오니까. 이 화면이 나오기 전에는 이 앞에 거울을 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거울을 보고 이 강대상에 서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화면이 나오니까 거울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프랑스의 꼴라주 드 프랑스의 연구원으로 있는 사빈 멜시오르 보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을 보면 거울의 역사 이런 책을 썼어요. 거울의 역사를 논하고 있어요. 선사시대 때의 거울은 바로 내 얼굴이 비치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거울이었어요. 물에다가 이렇게 딱 자기를 비춰보면서 자기 모습이 어떤가를 보았고,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돌을 갈아서 자기 얼굴을 비춰보았고, 그 후에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청동 거울이 만들어졌고, 13세기 후반 유럽 사람들이 평판 유리 뒤에 금속판을 대어 지금의 거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만들어 놓고는 계속해서 이 거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거울을 보는 거하고 남자가 거울 보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화장으로 가려진 주근깨가 덮여졌는가? 기미는 잘 숨어 있는가? 화장독으로 피부가 공격받지 않는가? 턱 밑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을 만지면서 눈가의 이마와 얼굴에 보톡스를 좀 맞아야 되지 않겠나? 늘 고심하고 분석하고 자기 얼굴 보고 논문 쓰고 이게 여자의 일생이라니. 그리고 꿈을 꾼답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다음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자기 실제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뚱뚱한데 거울을 보면서 항상 이 허리가 27인치, 이 허리 27인치가 제일 미녀래요. 그래서 항상 허리 27인치를 꿈꾸면서 거울을 보는 게 여자다 이럽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샤워를 하면서 나의 초콜릿 볶은 가슴, 팔뚝은 밤새 안녕하신지, 그리고 그걸 보면서 좀 내가 알통이 나왔구나 그러다가 얼굴을 보면 그렇게 실망하는 게 남자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한답니다. 남자의 95%는 거울을 보며 매력적인 나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항상 아까 같은 그런 그림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어깨, 팔뚝, 근육 나오고 가슴 나오고 복근이 생기는 이런 꿈을 꾸는 게 남자들이라.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광야 백성을 통해서 거울을 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봅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거울을 보고 2021년 마지막 주를 잘 정리하시고 우리 모두 2022년을 맞이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늘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살면서 제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이런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주의 종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이 가까운데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론을 자꾸 꼬드겨 가지고 모세는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모세는 기대할 수 없는 지도자야,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금은 보석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아론 앞에 내놓고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을 통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면 월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소위 월가라 부르죠. 월가. 거기 가면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어요. 증권거래소 앞에 가면 샤징물이라고 하는 돌진하는 황소상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돌진하는 모습을 보세요. 증권거래소 앞에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황소의 뿔을 만지게만 하면 주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황소의 그걸 만지면 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봤더니 황소에 그것이 다 달았어요. 그것은 나도 뭔지 몰라. 여러분, 과거나 옛날이나 황소는 소위 번영의 상징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황금 우상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이면 의리도 없어요. 우정도 없어요. 돈은 부모도 죽여요. 신앙도 내팽개쳐요. 예수도 버려요. 이게 돈이에요. 돈 생긴 일이면 주일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부르면 주일이고 예배고 상관없어요. 돈이 우상이거든요. 돈 버는 일이면 양심도 신앙도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현대 세상의 우상은 돈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거든 그걸 깨끗이 여러분 속에 청산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시 2022년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청소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내게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지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내 몸이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거울을 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청산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거울을 보니 이방 여자와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모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압 땅의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요. 모압 땅 바알부올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모압 사람들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모압 사람 잔치에 누가 초대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됐어요. 근데 이건 모압의 잔치가 아니고 사실은 모압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여사제를 잔뜩 두어서 여사제로 하여금 음란적인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제사 행위였어요. 그 여사제들이 얼마나 모압의 남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던지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자들이 가서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에는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민수기서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2만 4천 명이 죽었다 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2만 3천 명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은 구약 성경을 모르고 기록했다. 바울은 성경에 능통하지 못했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석학입니다. 석학이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 숫자를 절대 몰랐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알았지요. 그런데 바울은 1000명의 숫자를 뺐어요. 그 뺀 숫자가 누구냐? 그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민수기 25장 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하는 자의 지도자들을 1000명을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숫자 1000명이 고린도 전서에는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현장에서 이방 여인과의 음란한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9절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같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거울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거울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해요. 홍해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서 길이 너무나 험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로 따라서 가면 거기에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니까 벌써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서 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 상할 때. 마음이 상하면 믿음이 파괴돼요. 마음이 상하면 시험에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 같냐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코로나를 줘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시는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목사님의 기도는 무슨 유력이 있고 교인들의 기도는 무슨 유력이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리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불뱀이 막 떼처럼 몰려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리들을 물어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면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요, 주의 종 모세요,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는,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그 중에서 굉장히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뭐라 그러냐? 무슨 뱀에 물렸는데 치료받아야지 노뱀 바라봐 살아. 무슨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 하면서 또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면 살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무슨 예수를 믿어야 살아? 예수가 무슨 힘이 있어? 이런 사람들도 이 땅에 많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게 영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천국의 보장자임을 반드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흔들리면 여러분들 불뱀에 물려 죽어요. 마귀에 물려 죽는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물려 죽지 말고 여러분 시험을 꼭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원망하지 말라 그럽니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어요. 원망의 결과는 광야 40년 세월이었습니다. 40년을 보내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원망은 인간의 가는 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을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조그마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이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 깨끗하게 청소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하세요.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다른 것 들어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좋은 농을 들여놓아요. 좋은 전자제품을 들여놓아요. 들여놓을 때는 먼저 더러운 거 다 치우고 들여놔야 빛이 나지. 그냥 더러운 집에다가 뭐 전자제품 하나 갖다 놓는다고 거기에 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청소하고 신년을 맞이해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그냥 2022년 온다 복 받자,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살았던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던 것들 철저하게 정리, 정돈하고 다시 시작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달력 한 장 붙인다고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했던 것, 안 했던 것 다 다시 정돈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거울을 보자. 오늘 다시 한번 거울을 보고 송년 예배를 정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울을 보라. 다시 한번 거울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거울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정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오늘 송년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